예레미야서 15장 1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1075쪽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말씀 준비했는데 우리 교독해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21절까지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껐거리요.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을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20절 21절만 다시 큰 목소리로 20절 2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금요 철야 겸 세일의 6번째 날 주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오늘 약속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복되게 하시고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예레미야서 15장 10절부터 말씀을 읽는데 요즘에는 성경책마다 제목이 다 붙어 있죠. 오늘 10절 그 위에 바로 붙어 있는 제목이 뭐냐 하면 예레미야의 기도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이면서 기도할 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당연한 거죠. 기도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미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게 기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금요 차례 겸 6번째 세일의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돌이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다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별명이 있죠. 무슨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조금 전에 제가 말했는데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눈물에는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눈물에는 감정도 있지만 눈물에는 힘이 있어요. 그동안 기도하면서 눈물이 메말라 있는 분들이 있죠. 오늘 기도를 통해서 눈물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눈물은요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잖아요. 눈물은 눈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요. 눈물은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고요. 이상하게요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이상하게 눈물이 난대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정말 하나님 그런 은혜 주실 것 같아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들이 터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세요.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왔잖아요.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야 내가 삽니다. 그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베드로도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다른 사람은 배반해도 나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나가서 통곡하면서 우는 얘기가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에 나와요. 생각났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나가가지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의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울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유다 똑같이 주님을 배반한 것 같지만 눈물의 베드로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베드로는요 정말 하나님 귀하게 쓰시잖아요. 순교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열왕기 하 20장 5절 말씀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도요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내 목숨이 다하였다 병들어 죽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예언을 들었을 때요 낯을 벽으로 향하여 두고 하나님 앞에 웁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눈물의 역사예요. 오늘 연약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주님이 있음이 얼마나 좋은지, 주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울며 기도하는 가운데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도요 우셨더라고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주목할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눈물로 아버지께 구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대요. 예수님도, 전능하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엉엉 심한 통곡을 하면서 울었대요. 심한 통곡을 하면서.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 눈물과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눈물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함, 예레미야가 들었던 그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이 말랐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영적으로 눈물이 말랐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영적으로도 볼 때요 강팍해졌다라는 얘기예요. 강팍해졌다는 얘기예요. 웬만해서는 감동도 없어요. 아니 물론
나이 들어가면서 드라마도 보면서 이제 남자분들도 찔찔 울고 그런데요. 예. 그런데 그런 눈물 말고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어보셨어요. 내 믿음의 동료가 힘들다고 얼마나 많이 울어보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울어보셨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울어보셨어요.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메말라 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가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위로가 있었고, 예레미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보여졌다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이틀 운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요시야 왕 13년서부터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약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회개해라, 안 그러면 저 북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멸망할 것이라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예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하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안타깝고 힘들었던지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절망감 때문에 눈물로 호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오늘 10절 읽은 말씀에 보면 기도할 때요 통곡하잖아요. 10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게 재앙이로다, 내게 재앙이로다, 그러면서 시작해요. 이거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호소하면서 전하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건 내게 재앙이로다.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앞부분에 예레미야서 14장 7절서부터 바로 위에 15장 9절까지 말씀에 보면 남한국 유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심한 가뭄이 찾아오는데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중보하면서 예레미야가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3번 다 거절하세요. 가뭄뿐만이 아니라 더 큰 재앙으로 이스라엘 내가 심판하겠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절망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에도요 거절당할 때가 있어요. 거절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거절도 응답이에요. 거절도.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밖에 못 보지만, 우리는 내일 일도 몰라요. 지금 순간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신다고요 우린 절망하고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돼요. 끝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인내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절했다고 하나님 거절하신 거 아니라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책망과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 기울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저주했다고 10절 마지막 말씀에도 나옵니다.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열매를 거두지도 못하고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신의 무기력함 때문에 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그럴 때 있어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그 열매를 보지 못할 때도 있고요. 나름대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한 것 같은데 생각만큼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신앙이 무력함에 빠져서 거절감에 상심해서 우리는 포기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들어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레미야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가? 15절 한번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에
15절에 보면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기억하시며 돌보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여기 이렇게 기도해요. 대적들의 박해에 대한 두려움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예레미야서 21장 37장 말씀에 보면 정치 지도자들에게 예레미야가 옥에도 갇히고 착고도 채워지면서 고난당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요, 대적들 앞에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에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래도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17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도 보면요, 주의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왕따 당할 수도 있다고요. 거기 말씀해 보니까 1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오늘날로 얘기하면 왕따 됐다는 거. 왕따.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너희들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누구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적처럼 생각하잖아요. 주의 말씀을 맡아 증언하고 살 때 어떨 때 볼 때는요, 정말 외로울 때 있죠. 홀로 선다, 홀로 된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웬만큼 인생을 살았으니까 안 그랬을 텐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저희 고등학교 제가 다닐 때 이 고등학교 미션 스쿨이었어요. 제가 참 은혜로운 거, 은혜 가운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은혜인 게 중학교, 고등학교 다 미션 스쿨을 다닌 것도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목사 만드시려고 태어나기 전서부터 그러셨더니 정말 학교들도 다 미션 스쿨 다녔잖아요. 고등학교 숭실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거기에는 숭실고등학교는 어떤 데냐 하면, 오늘 김성기 권사님 안 오셨죠? 제 선배님도 계신데 김성기 권사님 제 1년 딱 선배님이에요. 근데 숭실고등학교 어떤 학교였냐면 아침에 조회 시간에 꼭 예배를 드려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시작해요. 종례 때도 꼭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끝내요. 하루 일과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학교예요. 학교 학급마다 뭐가 있었냐면 선교부장이 있어요. 선교부장이 뭐 하는 거냐 하면, 선생님이 예배 인도를,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들도 날라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인도를 본인이 하기 싫을 때에는 선교부장 나와서 예배 인도해. 그 제가 3년 동안 내내, 저는 어려서부터 장래 희망 맨날 목사만 썼으니까 제가 예배인 선교부장을 계속했어요.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도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는, 숭실고등학교가 저 은평구 신사동 고태골이라고 그러죠. 그 무덤 산에, 학교가들이 왜 옛날엔 다 산에 있었는지 몰라요. 산에 있는데 점심시간 같은 데 보면 아이들이 밥 빨리 먹고 없어지잖아요. 어딜 가냐면 학교 바로 뒤에 산에 올라가서 고등학교 친구들 뭘 하냐면, 남자친구들 뭐 하냐면, 뭐 하는지 아세요? 남자분들 뭐 할까요? 다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은데, 담배 펴, 담배. 학생 때. 그럼 저는 뭐 하겠어요? 여러분의 지금 담임 목사라 여러분들 저는 뭐 할 것 같아요? 같이 올라가 담배 피웠을까요? 전 선교부장이니까 친한 친구들한테 가서, 야, 고등학교 때 담배 안 피워도 대학 들어가면 다 필 수 있는데 왜 하지 말라는 거 해? 하지 말자. 그 말리는 거 했어요. 안에 지금 같았으면 그냥 담배 한 갑 다 입에다 물려놓고 그냥 다이나마이트, 야 펴 그냥 폐 시커멓게 돼가지고 빨리 죽어라 막 이러고 그냥 오히려 협박을 했을 텐데, 그때는 참 착했어요. 제가, 야, 이러면 안 되잖아. 너 나랑 친한데 이래가지고 선생님들한테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공부해야지. 대학 들어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지금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자. 그리고 다녔어요. 참 착했죠. 근데 그러고 돌아오면 칠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공성훈 목사 새끼 혼자만 잘났다. 그럼 저는 그걸 보면서 그걸 또 지우개로 지우면서요. 야, 주를 위해서 핍박받으니까 천국의 상급이 크겠지. 그때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내가 친구들한테 이렇게 좋은 일로 말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핍박도 받는구나.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상급이 크겠다. 그러면서 위로받으면서 지냈던 적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외로울 때도 있고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참 힘들 때도 있어요. 여기 오늘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홀로 앉아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정말 혼자일까?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찾아오셨어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 복음을 전하면서 내게 저주로다, 내게 재앙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11절서부터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잖아요. 여러분 11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는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고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애통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11절에 하나님 뭐라고 위로하시는가?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너 재앙 아니야. 내가 너 강하게 할 거야.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거야. 오히려 내 원수들이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간구하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홀로인 것 같아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오히려 나를 저주하던 사람들이 와서 내게 간구하도록 부탁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레미야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하시잖아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살아있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라고 이름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는 영성신학자로 아주 유명하게 캐나다 분인데 미국에서 예일 대학에서도 강의하고 그러셨던 분인데 노후에는 캐나다에 다시 돌아와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지나셨던 헨리 나우엔, 상처받은 치유자 뭐 이런 책들 쓰시고 여러 책을 한국에 소개했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책 제목이요, 춤추시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야. 재밌죠? 춤추시게 하는 하나님. 고통 속에 그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이 고통 언제 끝나지? 이 고통을 만나면 이거 어떤 고통이 나에게 왔지? 이 고통 언제 끝나지?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고통 왜 이렇게 심하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은 어떻게 그 고통을 통과하느냐,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통과하느냐. 춤추시게 하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춤추시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슬픔 중에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춤추시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고통의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함께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언제 눈물 흘려봤는가? 우리 기도한다고 그러면서도, 중보기도 한다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눈물 흘려가면서 중보기도 한 적 별로 없잖아요. 눈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좀 눈물, 신방 가서 기도할 때에도 많이 울어요. 성도님들의 사정을 들으면서 울 때도 있어요. 근데 엉엉 통곡하면서 운 적은 별로 없어요. 눈물이 나서 울고 손수건으로 닦을 정도지, 하나님 앞에 엉엉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의 선지자 엘리야처럼 울었던 적이 얼마나 있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정말 1시간이 넘도록 엉엉 울었던 적이 있어요. 언제였는가? 어머니가요, 2003년도에 갑자기 쓰러지셨는데요. 제가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사랑을 아주 특별하게 받았는데,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캐나다에서 목회하면서 1년여가 지났을 때 아침에도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때 박사학위 논문 그것 때문에 어머니랑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녁에 한국으로는 그 시간이 통화할 시간이 아닌데 전화가 왔어요. 큰형님에게.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그 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힘들겠다는. 형이 의사인데 형이 힘들겠다 그러니까 이게 소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뇌출혈인데 소생하기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달려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토요일 날 저녁이었으니까 주일날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비행기도 예약해서 가려면 적어도 하루 이상은 걸리는데, 그 전화를 받고요, 엉엉 울었어요. 그 제 아내가 저 뒤에 있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시시하게 왜 이래?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는 아들 아닌가? 속으로는 제가 당신도 나중에 보자,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속상한데 목사가 어머니 쓰러지셨다고 기도하지 엉엉 운다고 옆에서 한마디 하니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요, 집에서 나가가지고 어딜 갔냐면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토요일날 저녁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캐나디안 교회 아무도 없잖아요. 그 교회 강단에 엎드려가지고 우는데 정말 1시간 반이 되도록 엉엉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엉엉 통곡을 하면서. 눈물 닦는 게 아니고요, 이게 참 피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어머니니까. 아마 여기 자녀들 위해서도 우는 성도님들 계실 텐데 참 이상해요. 피 붙이니까, 어머니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나면서 눈물이 엉엉 나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도 어머니랑 같이 전철 타고 저기 연안부도 가가지고 개사다가 막 게장 담그고 뭐 이랬던 기억도 나고요. 제가 워낙 빵을 좋아해요. 오늘 저녁도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식빵 사가지고 잼 발라 먹었거든요. 빵을 워낙 좋아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빵을 너무 좋아하니까 빵도 요즘엔 그 빵 맛이 안 나던데 아주 덩어리 식빵 있죠. 덩어리 식빵에다가 맛있는 각바다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가서도 먹으라고 싸주시고 그랬던 그런 생각 나고요. 그러니까 엉엉 우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 엄마 살려주세요. 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돌아가시는 임종도 못 보고 안 돼요, 하나님. 그걸 막 우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막 울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들리더라고요. 1시간 반을요, 난 사람이 눈물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1시간 반 동안 정말 눈물이 쉬지 않냐고 펑펑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간절하니까 그렇게 울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 하면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국목사야, 너한테는 어머니, 내 사랑하는 어머니이지만 내 어머니이기 전에 내 사랑하는 딸이야. 살려도 내가 살리고 죽여도 내가 죽이고 안아도 내 품에 안어.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면서요,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제 사랑하는 어머니이기 전에 나는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라고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안아도 내 품에 안는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제가 그럼 이제는 힘을 얻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엉엉 울 때 제가 지금도 뭐 교회를 위해서도 울기도 하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울기도 하지만, 그렇게 사실은 엉엉 울 적은, 1시간 반 동안 운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여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말씀을 읽읍시다 그랬는데 어떤 마음으로 읽고 계십니까? 사사기 읽으시죠? 오늘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했고요. 오늘 말씀의 표현 보니까 너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이 말씀을 얻어먹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대요. 먹는데 먹어서 내 몸에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흩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은 다 달라요. 기도의 제목들 우리 교구 목사님들 통해서 다 내셨잖아요. 각 교구마다 갈릴리, 나사렛, 베다니 기도 제목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기도 제목 내주신 게 이렇게 한 교구에 제 손으로 6cm, 7cm 그걸 집게로 보통 집게로는 찝어지지도 않을 정도의 두께가 돼서요. 책 두께마다도 두꺼워져서 제가 제일 큰 쇠 집게로 교구마다 묶어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했는가. 가족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자녀들이 속상하고 자녀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분들은 눈물로 기도하더라고. 근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얼마나 기도했는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얼마나 기도했는가. 내 믿음의 동료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가. 사실은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 옆에 있는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세요. 오늘도 예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시고 위로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너를 강하게 할 거야. 어떤 대적이 일어나도 내가 너를 롯성벽처럼 강하게 할 거야. 약속하시잖아요. 오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힘든 문제 있어도요 주님 앞에 오늘 울고 눈물 흘리는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롯성벽같이 할 거야.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그 음성이 들려져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 너무 좋아요 고백할 수 있는 위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요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기도할 때는 잘 됐어요. 오늘은 새벽이 아니라 저녁에 이 말씀 제가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새벽에 울리면 눈 퉁퉁 부어가지고 창피해서 하루 종일 다니기도 어렵잖아. 근데 오늘은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집에 가셔서 주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자서 눈 부었는 줄 알 거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도 역사하세요. 저는 목사가 되던 해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하나 있어요. 목사가 되던 해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요. 24년 됐네요. 벌써 24년 전에 목사 안수 받으면서 그때 목회와 신학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진실한 목사,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목사. 그 책에 그런 제목의 기사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각오와 결단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기계적으로 목양하지 아니하고 기계적으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종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목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던 제가 잊지 아니하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 기도 제목도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어떻게 보면 급하면 하나님 앞에 울 수도 있죠. 하나님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울 수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지금 40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환영받지 아니하지만 사람들은 외면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저주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울부짖어 기도하는, 하나님 나 이래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리고 고백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울지 마라 예레미야야, 내가 너 강하게 할 거고 너 복되게 할 거고 내가 너를 놋성벽, 무너지지 아니하는, 깨지지 아니하는, 점령당하지 아니하는 놋성벽처럼 내가 너를 세울 거야 약속하죠. 오늘 기도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졌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